자, 오늘은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4라운드의 결전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4라운드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로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선포, 징계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시는 개구리 재앙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에서 서식하는 개구리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무수히 직역을 하면 우글우글 거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갑자기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개구리들과 무수히 새롭게 불어난 개구리들이 다 함께 육지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육지로 상륙한 그 무수한 개구리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네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바로의 궁, 바로의 침실, 그리고 바로의 침상, 그리고 바로의 화덕, 그리고 바로의 떡반죽 그릇까지 이 개구리들이 기어오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이 개구리들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집과 식탁 위에까지 침범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 개구리들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기어 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어 올랐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직역을 한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의역을 하면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요 길조를 나타내주는 동물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 개구리들이 그들에게 생산을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의 머리 모양으로 만든 우상을 세워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조를 가져다준다고 믿어왔던 그 개구리들이 온 애굽 지역에 퍼지면서 바로의 궁을 진입하고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의 집에 침입을 하더니만 급기야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식탁과 그리고 그릇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들이 잠을 잘 때 백성들의 침상에까지 올라와서 잠을 자고 있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의 몸속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시는 이 개구리 재앙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강력한 징계요 그리고 강력한 심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징계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가 되면은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국회나 대통령이 만든 법도 국민들에게 일단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포가 되는 법은 선포가 됨과 동시에 그 즉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포된 법을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는 그 즉시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든든히 지켜줍니다. 그를 보호해줍니다.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을 따라 그들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바로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둘째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겠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법을 지키면 그 법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법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방패막이가 되고 그 법이 나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이 나를 심판하게 됩니다. 법이 나를 처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자의 법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세계와 영들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 질서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를 만드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질서의 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필요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해서 내가 믿는 것이 결단권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믿는 것이 결단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자의 질서를 따르는 일입니다.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세계와 영들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기 위하여 세우신 이 질서의 법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법이 필요합니까? 질서 때문에 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법이 없으면요, 그야말로 지옥의 세계가 됩니다. 악의 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그래도 법이 존재하고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법입니다. 피조물들이 서로 축복된 관계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질서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은요, 지키면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지키면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축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해버리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과 평안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창조자의 법을 어긴 그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자의 고난으로 창조자의 은혜를 베풀어서 심판의 대상인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법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포된 구원의 법, 그 선포된 구원의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너의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과 너 사이의 중보자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법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이 구원의 법마저도 거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의 법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형벌의 자리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이 구원의 법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와 대결을 펼치고 있는 모세에게는 늘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심어주는 일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는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바로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내일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개굴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말입니다. 바로여, 내일이면 이 무수한 개구리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개굴의 재앙이 내일이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여,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당신에게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와 대결하는 모세에게는요,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바로에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강력하게 알게 해주고 심어주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자연의 환경을 만드신 창조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는 바로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섬기고 있는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는 바로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목표는요, 바로를 이기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대결은요,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입니다. 이미 결과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다만 모세는 바로와 대결을 펼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총 12라운드를 대결을 하는데 이 12번의 대결과 과정을 통해서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바로가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하고 세상의 군주처럼 보이고 있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바로의 권세도 여호와 하나님이 부셔버리면 먼지처럼 다 허공에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에게 모세는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요, 또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이집트, 즉 애굽이요, 이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서서히 그 세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6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성경에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예, 자기 권력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바로의 권세는요, 사실은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두 가지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유익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과 외침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고 구절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지구상에서 맨 처음으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축복되어야 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멸망을 향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을 하면서 그 원인을 부지런히 찾아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그 영광 안에서 세워진 이 나라, 이 백성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이 지경까지 왔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부지런히 그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아,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만다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내가 알고 내가 만나고 내가 믿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내 이웃들에게 세상에 나타내 주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할 뿐이고,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믿어도 잘못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바르게 안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해 줄 때 그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개구리의 재앙이 언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내게 요구하소서. 바로가 내일 당장 하라 시급하니까. 바로요 당신 말대로 내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일 기도하면 내일 그 기도와 동시에 바로 개구리 재앙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는 당신에게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때, 비록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과 그 능력과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믿고 섬기는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주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와 바로의 제4라운드 대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자신감 그리고 모세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계속 꽁무니를 뺀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바로와 첫 번째 대결을 한 이후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막 탄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와의 네 번째 대결에서는 드디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개구리 대항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사정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해서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네 백성을 보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만 해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자,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요 모세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언제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날짜를 정하십시오. 당연히 바로는 한시가 급하니까 내일 당장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바로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일 개구리의 재앙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바로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요 내일 개구리 재앙을 멈추게 해주겠다고 당당히 선포하는 이 일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선포입니다. 만일에요 모세가 선포한 대로 개구리 재앙이 내일 멈추지 않으면요 바로는 모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자신감도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다음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개구리의 재앙을 즉각적으로 멈추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한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 나왔다는 말이 중요해요.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다 나와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개구리들이 왕궁과 집과 마당과 밭에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침투한 그 자리, 떡반죽, 침상, 사람들 몸속에 끼어있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 나와서 집에서부터 나오고 마당에서부터 나오고 밭에서부터 나오고 그릇들에서부터 나와서 다 밖에서 나와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구리들은요 이미 애굽의 온 지역에 다 기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 침투해 있었습니다.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에도 개구리가 들어가고 바로와 신하들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들과 식탁과 침상과 그리고 그릇들까지 다 침투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구리들은요 침상에서 자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개구리들이 들어간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다 나와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개구리들이요 밭에서 나와서 죽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죽지 않고 그냥 침상에서 죽어버리고 식탁과 그릇들 속에서 죽어버리고 심지어 사람들 몸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다 죽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애굽 전역은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그친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들이요 기어 올라간 식탁과 그릇과 침상에서 죽었다고 한다면요 개구리들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재앙이 애굽 전역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개구리들이요 그 식탁과 그릇과 침상에서 썩기라도 하면 금방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과 그 흉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살아있는 개구리는 어떻게 쫓아낼 수도 있지만 죽어서 썩어버리는 개구리들이 그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엄청난 재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개구리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친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그 기도 그대로 모세가 말한 그 기도한 그 그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 모세는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개구리들이요 있는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면 개구리 재앙이 끝나는 것으로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을 내리실 때 이 개구리들이 전부 다 밖에서 다 나와서 죽도록 해주십시오. 모세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기도입니까? 그냥 재앙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침투한 그 모든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밖에 나와서 마당에 나와서 다 죽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 기도가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던 모세가 이제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자신있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 그리고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담대함과 그 자신감은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쭉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그는 쭉 경험해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거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동안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영원히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이 관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관계,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관계가 좋으면요 부부는 서로를 믿을 수 있어요. 반대로 부부가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부부는요 관계가 참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자식들이요 서로를 믿을 수 있으면 아버지와 자식들은 부모와 자식들은요 좋은 관계가 됩니다. 또 부모와 자식들이 좋은 관계가 되는 부모와 자식들은요 서로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으면요 나는 하나님을 항상 믿을 수 있고 언제나 믿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나는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당당히 가지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죽음조차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늘 좋은 관계인데,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위기들과 잡다한 일들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내가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개구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죽지 않고 다 나와서 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이 그대로 개구리들이 안에서 죽지 않고 다 밖으로 나와서 죽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